장면을, 유명한 장면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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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산악인이, 이제 여러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등반을 가는 것이 꿈이에요. 산악 등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시다. 스폰서도 구하고 모금도 하고 대원들을 모집하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쉬워요. 날이 너무 좋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위험도 없고 또 뭐 편하게 그냥 등산하던 사람이니까 조금 멀지만 그냥 가뿐하게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갔다 왔으면 아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괜히 돈 모으고 괜히 이래가지고 이 고생해갖고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쉬운 걸 괜히 왔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아마 아무도 히말라야에 가서 등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말라야 가서 정상을 정복하고 14자를 정복하고 하는 것이 막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러냐?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이 등반의 묘미는 날씨도 나쁘고 가끔 폭풍우도 치고 산은 가파르고 도처에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갈 때 중간에 지치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바로 그것에 그 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세계 신문에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도전도 없고 내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고 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저 편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뭐 환난이 없고 편안하게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런 신앙은 별로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재미도 없습니다. 신앙의 맛도 없고 가치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을 하나 겪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을 조금 변화시키고 나면 저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기고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영적 싸움은 제자 많을 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웠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먼저 첫째는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너무 궁핍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이해되고 또 시간이 없다, 또 무슨 몸이 아프다, 또 무슨 사람들이 속을 썩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세상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놓고 하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옛사람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 옛 성격, 또 옛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을 이겨야만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이외에 다른 싸움 없어요. 환경이거나 마귀의 싸움이거나 아니면은 나의 자신, 옛사람과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나 자신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싸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느냐에 결론이 달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40년 전에 시작할 때 그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목회는 뭔 줄 아냐?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작고 어렵고 힘들고 개척교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렌트도 내야지 뭐도 해야지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때 목사가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얘기하더라. 그러면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못하겠다 하고 나자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자기와의 싸움. 이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하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 장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와의 마귀가 유혹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자기와의 싸움이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부터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걸음인데 그 첫 번째 일로 뭐를 했느냐?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왜 마귀와의 싸움을 하셨을까? 왜 거기서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자진해서 예수님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때 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와 싸움으로 나가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울면 젖 먹이고 예수님도 기저귀 갈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탁 보는데 마리아가 빨리 밥 안 주지 왜 이러고 이렇게 그러지 예수님 똑같이 우리랑. 그리고 소년일 때도 청명한 소년이었지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이 자라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은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뭐를 지금 하셔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를 다 없애버리시지 왜 마귀가 이렇게 준동하도록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통치하시죠. 마귀도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천사장이었고 그 천사장이 성경에 보면 욥기라든가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내버려 두고 그 싸움을 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싸움을 누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냐면 인간이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한편으로는 마귀와의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악한 짓을 막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우고 빼앗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에 마귀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인간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의 모양으로. 그래서 유혹하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주고 선악의 지식을 가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간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니까 싸우지, 네가 맞고 내가 틀리는데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귀와 유혹에서 인간은 진 거예요. 그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방법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궁극적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냐?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마귀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주인, 우리들의 대장이 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예수님이 대장이야. 우리는 뭐야? 거의 군사예요. 싸움을, 영적 싸움을. 아직도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다 천국 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의 문제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승리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고 영원한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무엇을 보이시냐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가 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신 사건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도 저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 그 시험을 이기는 일을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이라든가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딱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주일날 딱 교회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딱 친구가 와.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야 내일 우리 어디 가자. 낚시 가자. 골프 가자. 아니 나 오늘부터 나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야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임마. 오늘까지만 골프 가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이렇게 이제 딱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때 우리 신앙이 확 성장해요. 거기서 지면은 또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면서 실력이 늘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부 안 하죠 다.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하나씩 겪어나가면서 실력이 자라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그거를 어떻게 이기느냐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이다.
애굽에 우리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요. 우리 가나안을 흔히 사람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근대에는 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싸움이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림도 넉넉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예수님 안에서 부부도 행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됐어요?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기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싸워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모든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력을 기르는 과정이 뭐냐?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라는 곳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죽어.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고 못 들어가. 옛날에 그 노예 시대, 노예 근성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걸 다 거기서 씻어야 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또다시 믿음이 떨어지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다. 정말 승리하고 모든 거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 가운데 이기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힘찬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주제가 뭡니까? 생명과 사랑과 영광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명, 사랑, 영광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딴 거 뭐가 있으셔야 돼요? 돈, 영광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또 건강 뭐 해당돼요? 생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계 뭐 해당돼요?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레도 그냥 살으려고 그냥 바당바당 거리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꼼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생명을 추구해요. 씨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 씨가 뿌리가 나가지고 뿌리가 멀리 있는 물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생명의 본능을 주셨어요. 생명과 번식의 본능을 다 주셨어요. 과학에서는 이걸 풀지 못해. 두 번째는 사랑의 본성을 주셨어요. 본능이에요. 다 사랑받고 싶어해. 꽃도 사랑받고 싶어해. 모든 만물이 사랑받고 싶어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번성하고 다 그냥 공작의 날개를 쫙 펴고 아름다움을 바라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다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기 원하잖아요. 조금 좋은 차를 타면 더 영광스럽게 착각하고 좀 나쁜 차를 타면 안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 다 영광을 향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제로 우리가 딱 일주일, 첫째 주일은 생명에 관해서, 둘째 주일은 사랑에 관해서, 셋째 주일은 영광에 관해서. 21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생명과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광야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지금 어려웠는데 고난이 오는데 뭐가 기뻐요? 기쁠 수가 없지.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냐?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고 이기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정상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니까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우울증에 빠지지 말라. 어떻게? 기도하고 힘을 내서 이겨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리기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을 통한 시험이에요. 육신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서 자진하셔서 40일을. 예수님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 육신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훈련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이기지 않으면 신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물을 안 마시면 못 마르세요. 우리랑 똑같아. 40일을 굶으시면 거의 돌아가실 직전까지 이르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그거를 이기는 훈련. 그때 마귀가 공격하죠.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가 원하면 여기 있는 돌멩이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왜 굶고 있는 거야? 그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왜 내 능력을 내 육신을 위해서 쓰냐?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뭐 밥은 안 먹고 그냥 성경책 씹어 먹으면 배부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떡을 먹어야 살죠. 우리가 당연히 먹는 걸 사는데 먹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죠. 돈 벌어야죠.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더해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뭘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포커스가 거기에,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다 먹고 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뭐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시고 그렇게 그냥 사시니까 그러시지. 나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더 고생도 많이 하고 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옛날에 그랬는데 힘들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이기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면으로. 물론 다니엘 새벽에 때 새벽을 깨우면서 잠을 쫓으며 나오는 것도 육신의 훈련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더 아름답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걸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는 먹고 사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목사님들부터가. 그래서 맨 가면 어떻게 하면 축복 받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그냥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말씀은 작은 일도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니까 우리가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 되고 돈 좀 벌고 하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신앙이 팍팍팍팍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없고 힘들 때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안 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다 육신의 훈련에 육신을 극복하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거다.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걸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느냐? 명예에 관한 유혹을 이겨야 돼요. 명예 그러면 뭐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나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서민인데. 근데 그 서민이지만 다 사람은 죄성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 죄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비난하면 내가 화가 나고 싸우게 되죠. 그게 모든 인간이에요. 그게 명예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유혹하느냐?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이건 예수님을 졸지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경공수를 썼는지 멀쩡해.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 명예, 자기의 인기,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걸리기 쉬운 게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막 일했는데 딴짓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속으로 섭섭하잖아요. 물론 목사님은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잘하는 성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런 거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또 직분을 받는 것도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게 명예라고 생각해요. 직분을 못 받으면 섭섭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찍어주나 막 그 시험 들고 막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직분은 뭐냐면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더 희생하고 더 많이 죽는 그런 직분인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3.1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3.1운동을 일으키려고 각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선가 회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모든 건 그거 다 옛날에 잊어버렸지만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독립기념은 그거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 밑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천도교, 불교, 기독교 각계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첫 번째에다 넣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로 넣냐, 내가 첫 번째로 넣냐 그 싸움이 거기서 언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연합 집회 같은 거 가면 목사님 이름이 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맨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다 놓고 뒤에 놓으면 왜 내 이름은 저 뒤에다가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름도 안 놓고 맨 뒤에다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요. 가나다순. 저도 뭐 재직회 같은 거 발표할 때 혹시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나이 많은 사람 먼저 쓸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가나다순으로 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갖고 싸우니까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걸 보고 야단을 막 쳤대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짓들이냐. 지금 여기 이름 오르는 게 무슨 이름인 줄 알아? 이게 죽는 순서야. 제일 먼저 오른 사람이 제일 먼저 일본군에게 잡혀가고 제일 먼저 죽어. 그 죽는 순서 갖고 지금 싸우는 거야. 제일 앞에 의암 손병희 선생 이름 집어넣어라. 천도교가 제일 약하니까. 그래서 손병희 선생 이름이 33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갔다는 거예요. 거의 33명 중에 거의 5분의 3은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3.1운동을 거의 기독교가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런 걸 농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순서는 무슨 순서냐? 죽는 순서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떤 지금 직분입니까? 죽는 직분인 거예요. 목사부터 죽어야 교회가 되지. 목사가 자기 뭐 이치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뭐 우리 다른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권사님들 다 죽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죽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야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힘있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없으면 뭐예요? 안 되잖아.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보는 것을 바라보지 마라. 명예를 바라보지 마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영적 통치에 관한 시험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 지금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다 내게 줄 거야. 세상의 권세.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답하시죠. 이 영적 통치에 관한 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세상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가장 챌린지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 안 가고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고 하는데 나는 가서 내가 즐겁고 쉬는 것을 택한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믿음의 정절에 관한 문제다. 믿음의 정절.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내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않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10만 원을 벌어. 그럼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나가서 10만 원을 벌겠습니까? 뭐 다 교회 오죠. 그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100만 원을 번다면 내가 교회 가지 않고 나가면 100만 원을 번다면 어떡하겠어요? 100만 원. 그래도 교회 나와야죠. 1000만 원을 번다면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이거 딴 집 가서 하면 1000만 원을 번다. 하루인데 제가 이거를 부흥회 할 때 옛날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학생인데 어떤 재벌이 지나가다가 그 학생의 아내를 봤어. 너무 예쁘고 순전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지금 돈 필요하지? 학비도 내야 되고 내가 너한테 100만 불을 줄 테니 하룻밤만 네 여자를 좀 내가 가지면 안 되겠냐.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그랬더니 이 얼빠진 놈이 그 100만 불을 받고 여자를 하룻밤 빌려줘요. 그러고는 자기 가서 혼자서 그냥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 100만 불을 들고 도로 뛰어가서 그 100만 불을 들고 여자를 찾아온다. 이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옛날에 로버트 레드포드 데뷔 모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100만 불이면 한 10억 되나요? 10억 줄 테니 만 원을 하루 빌려주자 그러면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 빠졌어.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았을 때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나의 붉은 마음 한 조각을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100만 불, 1000만 불,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바꾸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정절의 문제다가 말이에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비록 모든 밭에 작물이 다 흉작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냐고 말이죠.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으면 우리 신앙은 힘이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놓고 우리 유명한 배우 덴젤 워싱턴이 그가 어렸을 때 정말 나쁜 친구들하고 빠져가지고 마약하고 범죄하고 강도에 빠지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빠져나와서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 목사님 됐어요. 70이 됐어. 덴젤 워싱턴이 하는 말이 뭡니까? Put God first in your life. 너희 삶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놔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사람들도 다 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심에 계신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갈 것이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21일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